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국에서 큰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Immortal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다.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거의 제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우리 큰아들하고 시청을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333척의 왜구를 물리치는 장면, 이 드라마였지만은 이것이 실화였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 전에 칠전양 해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조선의 수군이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슈퍼 파워가 있어서, 그분이 초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선단의 수는 절대 부족했지만 지형과 물살을 활용해서 우세한 상대방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기습을 통해서 상대가 우세한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아주 큰 승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쟁의 승리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교한 과학으로 가능하다. 오늘날의 싸움은 치밀한 전략과 과학으로 이긴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인데, 약할 때 전쟁하면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강한 전력과 우세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사실은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자,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마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다 전쟁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무서운 전쟁인데,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양면적인 특징이 있는데, 먼저 성도는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자. 여러분, 제자로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마귀와 전투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군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데피니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제자, 또 하나는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열세의 전력으로 무모하게 마귀와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세인 전력을 가지고 신앙이 약화되고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병들게 되고 문제가 꼬이게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면 마귀에게 늘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강한 전력과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성도가 강한 전력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본 전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들을 건데,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길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기본에서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오래 예수 믿으면 자꾸 기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꾸 복잡해져요. 그리고 자꾸 타협하게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가지치기의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우리가 나무를 잘 다듬어야 되는 것이 기본을 다듬는 것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뭐냐 하면, 종교개혁은 ad fontes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회복하는 거. 자꾸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탁월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무소령이든지 제일 먼저 훌륭한 선수들은 항상 러닝을 해요. 막 달리기를 하고 간단한 달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간단한 달리기 운동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냐? 단순함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다루듯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수리는 새끼가 조금 크면 둥지 밖에 절벽에서 떨어뜨린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끼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곤두박질 치기 전에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어미가 탁 낚아채가지고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둥지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나려고 날개짓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끼가 안정된 둥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새들의 왕이 되기를 독수리가, 어미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고 안전된 상황에 머물러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훈련하세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현장으로 밀어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전략, 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7주 동안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왜 고난이 연속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날개를 강화시키려는 뜻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 떨어진 먹이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닭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떨어진 그런 거 가지고 주워 먹게 만드는 닭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독수리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따라서 우리 바울 가족들은 패배에 익숙할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싸움에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다네. 권능을.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 이게 파워란 얘기잖아요, 그죠? 파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권능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권능. 제가 오늘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힘든데, 여러분, 경찰이 길에서, 그 아주 왜소한 경찰인데, 이 폴리스가 컨테이너가 딱 지나가요. 큰 차가 지나가면 경찰이 그러잖아요. 호루라기 쫙 불잖아요, 그죠? 뿌르륵 딱 불면 그 컨테이너 지나가다가 딱 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경찰이 등치로 컨테이너를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찰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경찰의 권능,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사실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왜 입으라고 그랬을까? 이 전신갑주를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야. Armor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고, 둘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서 의의 흉배를 띄어야 되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보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약점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요, 마귀는 대강 공격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는 적당히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아주 치밀해, 아주 스마트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알게 될 텐데, 우리가 비무장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 마귀의 간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마귀의 간기라는 말이 devil's schem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주로 싸우는 방법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마귀의 노예를 만드는 고도의 전략, 속임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주로 거짓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마귀 사단이 대강 공격하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스마트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마귀는 아주 고도의 치밀한 전략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치밀한지. 교회가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흔들리고, 여기 보면 마귀의 치밀한 전략이 있어요. 마귀가 굉장히 치밀해요. 제가 훌러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에 마귀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마귀들이요, 이제 교수들이 연구한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가만히 교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특정한 민족의 민족성까지 스터디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감정에 민감하고, 그러잖아요. 막 혈기가 많고, 그런 걸 다 연구하고,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사람의 기질을 마귀가 치밀하게 연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마귀가 공격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약점은 어디인가?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약점을 치밀하게 공격을 하는데, 마귀가 얄팍한 잔재주나 잔꾀를 가지고 마귀가 대충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과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인트로덕션에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첫째는 사탄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공감이 되시면 끄덕거려 주세요. 마귀는 사람하고 싸우게 만드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룰러예요.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는데,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더십들, 통치자들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권세자들을 공격한다. 여기 권세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통치자, 룰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옛날에 히틀러, 또 하여튼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통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권세자들은 누구냐? 권세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나 교계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관자들을 공격해요. 이 주관자들 한번 따라하세요. 주관자들. 이 주관자들이라는 말은 교계의 지도자들의 수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다음 리더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마귀가 사람과 자꾸 싸우게 만드는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귀는 참소하게 만든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이 참소하는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소한다는 게 accuse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사람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참소한다, 비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뒷담화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맞는 얘기죠?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마귀는 자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만들고 뒷담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을 시키죠. 세 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무너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죠?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내게 그 말씀을 하셨나?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지켜지는 말씀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준다. 네 번째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준다. 자꾸 죄를 짓고, 너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데 교회에 침투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크게 하십시다. 교회는 희망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로 침투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그의 사자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켜가지고 거짓 선생으로 둔갑을 시켜서 교회로 침투를 하는데, 미혹하는 일꾼으로 그들은 참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합법적인 또는 인본주의적인 종교 형태로 교회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자꾸 교회를 타락시켜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인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사단은 오늘 교회 안에 가짜 사도로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들어와서 자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명 감당 못하게 만들고 자꾸 교회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능력을 받으십시다. 능력을 받으십시다. 정말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팍팍 무너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아주 멀쩡히 잘 믿는 사람 같아, 아주 잘 믿는 선생 같아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아주 무서운 광명한 천사처럼, 그죠? 그래서 Angel of Light, 굉장히 그냥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분열. 여러분, 반드시 마귀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갈라놓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소하는 자다. 자꾸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만들고 뒷담화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이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6주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할 건데,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가 우리를 피하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따라하십시다. 마귀를, 크게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냥 마귀를 적당히 피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